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 나갈 때에 이제 그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빼지 않고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아들들의 가정의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윗 왕국에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도 일어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아브넬을 인하여 그 군대 장관의 힘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 되어져서 북쪽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스보셋인데 힘은 아브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즉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권은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아브넬 마음대로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마지막 11절에 가보면 그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니라. 즉 이 아브넬이 뭐 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어떤 힘의 불균형 속에서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울의 그 첩이었던 리스바를 이 아브넬이 통간하였다, 간음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지금 이 이스보셋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욕보이는 행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무시하는 이 왕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노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은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 건드렸어요. 아무리 자신의 권위나 힘이 손상된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라도 할 텐데 아브넬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때 완전히 자신의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무슨 유다의 뭐 스파이나 정도 되는 그런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아느냐? 오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저 다윗 집안으로 다 그냥 몰아 넣을 수도 있다. 실제로 아브넬은 그럴 힘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그 가운데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말 아브넬이 은혜를 많이 베풀고 충성도 많이 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브넬이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브넬이 진짜 그 여인과 그 첩과 통간했느냐예요. 분명히 이스보셋은 네가 왜 내 아버지의 첩하고 이런 문란한 일을 하느냐 했는데 아브넬의 반응은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러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브넬은 실제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일을 했다면 아브넬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사울 집안의 정통성까지 다 자기 손에 잡은 거예요.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만약 하지 않은 일이라면 아브넬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놀라운 건 말씀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아브넬이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관계 확인에 성경이 답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각자 다른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 아마 추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사실관계 확인해서 마음이 갈리고 편이 갈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관계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또 다른 어떤 삶의 자리를 항상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몰라요. 근데 아브넬도 나름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하는 말들 속에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충성과 배반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배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은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게 공적인 일로 9절 10절로 가면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네가 왜 그렇게 첩과 통관했느냐, 내가 왜 했겠느냐, 나를 뭘로 보느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야기로 갔다가 9절 10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연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울의 집안을 다윗에게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공적인 이야기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브넬이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나라 전체의 어떠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넬이 진짜 했을까? 억울하게 이스보셋이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나? 여러분, 무엇이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답답한 일을 당하든, 아니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세워졌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북쪽 사울 집안이 다윗 집안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거기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정신이 혼미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왕인데 실권이 없어요. 아브넬이 준다 그러면 나라가 통째로 빼앗깁니다.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해요. 소위 말해서 그냥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스보셋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군사적인 경제적인 힘은 아브넬이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도 하나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 여러분, 그게 가엾은 게 아니에요. 참 불쌍하죠. 그런 건 괜찮아요. 세상에서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 없으면 힘 없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왜요? 돈 좀 있어야 되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뭐 세상에 내 최종 종착지도 아닌데. 이스보셋이 가엾은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휘둘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이 세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가엾은 거예요. 이스보셋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 오늘부터 목사할래. 여러분, 이게 제일 가엾은 거예요. 얼마나 그 자리를 원했는지. 교회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선 거예요. 힘이 없다?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브넬에게 휘둘린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의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 번 더 세워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 11지파나 대표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진짜 왕이 맞나요? 저는 이스보셋을 보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스보셋은 힘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왕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아버지 사울의 마지막 그 혈통을 이어받을 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부은 왕임은 분명합니다. 그의 모습에서 나와요. 나중에 이 아브넬이 진짜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내가요 이 나라 다 줄 테니까. 다윗이 그래 땡큐.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대신에 내 안에 그 미갈이 있는데 미갈이나 좀 데려와. 예전에 사울의 딸이었죠. 사실 다른 남자한테 결혼시켜 보내었거든요, 사울이. 다윗이 꼴미워가지고. 근데 미갈 데려와. 알았습니다. 뭐 그 정도야 뭐. 그 아브넬이 가는데 마침 그때 그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 그 자기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 의하여 죽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집에 가던 아브넬을 다시 다윗 몰래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다윗이 길길이 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저주합니다, 요압을. 근데 북쪽에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실권자 아브넬이 없어진 거예요. 북쪽이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이스보셋도 힘이 없고 힘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죽으니까 거기에 그 다음에 아마 힘을 가졌던 바하나 레갑이라는 사람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쪼로로 다윗한테 와가지고 왕이여,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도 사울 죽였다라는 그 녀석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그때 다윗이 그 바하나 레갑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악인이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이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악인이 의인의 피를, 그 의인은 이스보셋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아들, 나를 대항하여 11지파의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그 이스보셋.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아들인 거예요. 놀랍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든 다윗 자신에게 달려들든 뭐가 보이냐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그 11지파를 자기 혼자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없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영혼을 볼 때에, 그 자리를 볼 때에, 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 이소보셋을 의인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이 이야기는 꼭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힘의 논리예요. 힘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그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왕이 세워졌지만 사실 실권은, 그 힘은 누구 하나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저 왕이 말 한 번 했다가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진짜 가늠했냐? 통과했냐? 문제인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답이 나와도 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샘플을 보여주는데,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보셋의 가엾음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너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껍데기는 있는데 안은 텅텅 빈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가장 귀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휘둘릴 수도 있지만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감을 온전히 믿고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